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503장 찬미 부른 다음에 어머니 묵상하셔갖고 네, 예, 어머님이 좀 첫 기도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면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성령님으로 기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정말로 장로님 말씀 듣기 전에는 아버지께 참된 회개를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우리 이 가족들 앞에서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진정한 회개를 아멘. 장로님을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 저에게는 주님 앞에 통하면서 도설하지 못한 진정한 회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러한 것을 성령님 안에서 또 토해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종이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저희들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 진정한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주셔서 아멘.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저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어머님께서 이렇게 정말 너무나 간절하고 참 진실한 기도를 이렇게 이런 기도는 참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깊은 회개를 하셨다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정말 저희도 이렇게 세 분을 자매님 그리고 어머님 만나 뵈서 너무나 참 꿈만 같고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이거보다 더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좋고 이렇게 귀한 분들 주님께서 숨겨두셨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이렇게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 있으니까 저도 더 말씀을 더 향하게 되고 또 말씀을 찾게 되고 간절한 마음이 저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이사야서 이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몇 장이냐면 에레미야서입니다. 미안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장
3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31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도하심과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인도하심과 택하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 여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 부르신 것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셔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참 하나님 말씀에 사랑을 이렇게 우리한테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무궁한 사랑이다. 무궁한 사랑. 이 무궁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끝도 없고 끝도 없이 넓고, 저는 이제 밤하늘을 이렇게 가끔 이제 쳐다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별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별 저 너머, 우주 너머에는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주 너머엔 또 우주가 또 있고, 또 그 우주 너머에 또 우주가 있고, 그 끝이 없는 그 세계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보시고 내 생각 하나하나까지, 내 스쳐가는 생각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면서 내 머리카락 작은 것까지 다 세신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분이 또 어디 계신다고 했냐면 내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내 안에. 그 통이하는 심령에 함께 계신다고 했잖아요. 참 그 크신 분이 또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또 계셔요.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면서 그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에 거하나니 이는 그 마음을 소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 있죠.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이 너는 너무 감사하고 깨달음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그 지성소에 계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궁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끝없는 그 세월 속에 그 넓은 곳에 계신 그 무궁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얼마나 우리를 고상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잖아요. 참 우주에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심령이, 마음이, 이제 우리가 참 보이지도 않는 그 존재, 너무나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작은 그 꽃들도 저렇게 세심하게 만드셨으니 우리들의 심령을 얼마나 고상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그 성전 되게 하신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얼마나 거룩하게 보존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택하신 족속인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이따 또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10절.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예, 여기에 보면은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기 우리가 참 이렇게 흩어져 있었잖아요. 전혀 몰랐었잖아요. 이렇게 몰랐었는데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를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참 시편 23편에도 나왔듯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또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나왔듯이 그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목숨까지 그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런 목자 되신 분이 우리를 다 어디 사는 것인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속량하시되 이 그분의 피로써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기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그랬잖아요. 시온은 그 예루살렘 중심이었죠. 중심이었고 또 시온산의 중심은 어디죠? 성소. 네, 성소였고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늘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는 일,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 시온산이요, 또 이 속죄가 일어나는 그러한 장소. 그 속죄소에는 또 누가 계셨죠? 상징적으로 아버지. 예수님. 시온소에, 예수님 피. 지성소에 항상 계신 분으로 표상된 새끼나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잖아요. 시온좌, 시온소. 그곳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하는 곳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마음이 집중되어야 할 것은 그 성소란 말이에요. 성소. 그 성소를 우리가 주목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성소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을 때 그것이 가장 귀한 곳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것이 이제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모든 종교적 행사가 이루어졌고 그들의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었고 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만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곳에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또 말씀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잖아요. 막 그래서 점점 가니까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다음에 주위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약재료가 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진리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냐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제 성소 정결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이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그 진리에서 우리의 속죄에 대한 그 진리도 나오고 또 우리에 대한 그 주님의 그 하시는 사업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시대의 마지막 사업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차차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이 그 구속으로 인해서 그분의 임재로 인해서 찬송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차게 될 것입니다. 예,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여기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여기 쭉 나오죠.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예,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다. 예, 시온 성수에서 나오는 그 물 있잖아요. 그 물을 우리가 우리 심령에 이렇게 흐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거기 12절에 보면 은사라고 했잖아요. 은사.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그게 은혜. 예, 은혜로 주시는 것을 은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기에 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때, 소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다. 이 물이 어떻게 해서 흘러내릴까요? 우리의 마음의 생명수 이것이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려면 끊이지 않고 흘러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그 물을 이제 흘러내리지 못하게 할까요? 우리 예, 그 죄죠, 죄. 죄가 있으면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 생수가 흐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 성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일이 성수에서 늘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런 그분이 우리와 끊임없이 그 단절됨이 없이 연결된다면 늘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그 물줄기가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의 심령은 무엇 같겠다 그랬어요?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우리 생애를 맡겨버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그분께 맡겨버리면은 우리가 근심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의 그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 그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근심과 모든 문제와 걱정들을 내가 맡아준다. 죄의 짐 모든 문제들을 다 맡아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짐들을 그분께 가져가고 우리의 이 마음을 그분께 가까이 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우리의 그 근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게 됐었죠? 막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무엇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방의 그
나라를 뺏기기도 하고. 왜 그렇게 됐죠? 죄 때문에 그랬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이 모든 어려움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만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게 되면은 그들이 아무런 걱정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그 자신을 맡기게 되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13절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여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 어머니도 계시고 이렇게 처녀와 노인이 함께 있는데 다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주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근심한 후에 어떻게 한다?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참 우리가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와 근심과 또 우리의 죄의 짐을 이렇게 내려놓는 그것이 근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 시대에는 성소주의에 모여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했죠. 그것은 이제 뭐냐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기 있잖아요. 근심한 후에 뭐 한다? 기쁨을 얻는다. 그 진심으로 통회할 때, 더 깊이 근심할 때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면은 완전한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남겨두었을 때, 그 죄의 짐, 그거를 조금 남겨놨을 때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그거를 우리 자신으로서는 짓눌려서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 앞에 다 나가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을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을 더 많이 하면 기쁨이 더 많이 온다. 마음을 더 괴롭게 하면 그 다음에는 희락이 온다. 그래서 대속제일 다음 절기는 뭐였습니까? 희락의 절기,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대속제일에 있는 이유가 더 근심하게 하기 위해서, 더 죄를 완전히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대속제일을 주셨고, 그 다음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초막절을 주셨습니다. 그거 이제 하늘에서 있는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 찬송을 우리는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 도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진주문을 이렇게 열어 젖히신다고 그랬잖아요. 열어 젖히시면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이게 거할 여기 집이다 하면서 들어가라, 내 피로 구속받은 너희들아 들어가라 하면서 그 들어갈 때, 그때가 이제 그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가 이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심, 이 땅에서는 어떤 때는 근심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근심이 뭐로 변해요? 이제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근심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프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연자매님이 그 차를 기다리면서 버스를 3시간 반이나 기다렸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그 문자를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도 이 차가 만약에 가다가 다른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날 뻔해서 이 차를 이렇게 허락하셨나 보다 하고 이렇게 그런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할 때도 다 우리를 위해서 근심한 후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그랬죠.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이 기름은 뭡니까? 기름. 그 기름은 상징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예. 여러 군데 그 기름은 그 머리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그 기름. 그런 어떤 사람을 택할 때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 구별하기도 했지만 그 기름은 뭐냐면 바로 우리 심령에 그 기름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그 충만한 그 기름 성령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여기 제사장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제사장은 예수님도 되시지만 아까 예수님이죠. 예. 제사장이라고 맞아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참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너무 주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이 되게 하셨나? 이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심령에 심령이 흡족해 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이 주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은혜를.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또 우리가 죄지지 않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참 그 은혜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탕자 얘기 우리가 참 들으셨죠. 탕자가 그 아버지 앞에 오는 게 그 어떤 걸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왔죠. 여기 나온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이렇게 마음에 역사하셔서 돌아오라고 호소한 거죠. 그래서 은혜 때문에 우리 그 탕자가 아버지 앞으로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야 4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그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는지요. 여기 보면은 44장 3절에 보면은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랬어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줘요? 가난한 자에게. 예. 이 탕자가 참 목말랐잖아요. 배고팠잖아요. 나는 부족하여서 내가 행한 것은 다 죄뿐이었어. 주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마음에 아프게 한 그 죄뿐이었어.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 가라고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 그러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 가난 자에게 물을 주신다. 그 마른 땅, 주님을 떠나서 말라버린 심령 속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아까도 그 물된 동산 같겠다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 성소에서 흐르는 그 용서하시는 은혜, 아버지께서 흘려주시는 은혜예요, 그죠? 은혜의 시냇물. 그래서 성소에서 물이 흐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물이 우리 마음속에 흐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그 심령이 이렇게 피어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 어디 이제 지금 또 좀 불편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수생됨과 동시에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은혜는 똑같아요. 심령을 치료하시는 거나 육체를 치료하시는 거나 똑같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육체 따로 몸 따로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아프면 몸도 망가지는 거고 몸이 아프면은 마음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풀 가운데서 솟아나게 하시기를. 그래서 치료는 우리가 먹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거 갖고 치료가 안 돼요. 그죠? 이 마음이 심령이 진짜 생명수가 흐를 때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사야 58장에도 나오듯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때, 우리의 심령이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강하게 될 때, 진정으로 내 치료가 급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참 이름 봄에 제일 그 버들가지가 이렇게 나오면서 얼마나 예쁘게 피어납니까, 그죠?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버들가지잖아요, 그죠? 버들가지는 그 물을 참 좋아해요, 그죠? 버드나무. 그래서 항상 보면 물 옆에 버드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버드나무가 그 물 옆에 있어서 잘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성수에서 나오는 그 물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이러한 그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피와 살을 주심으로 그분의 살과 피가 물이 되어서 우리의 그 심령을 적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5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고 택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이제 그 인도를 어디로 하시냐면 성소로 인도를 하십니다. 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지 여기 아까 에레미야 10장에 그 우리를 모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아까
아까 몇 번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2장 9절에 보면 오직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는 오직 너희는 할 때 너희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 택하신. 여기 이제 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반석, 건축자의 버린 그 반석이잖아요. 모퉁이돌. 예, 그 모퉁이돌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예, 오직 너희는 할 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믿을 때 택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구주이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나의 구원이 되신 그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잖아요. 이게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가 되신 분, 성전의 기초 되신 분. 이게 속죄소의 기초가 되신 분. 그분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성전이 되시고 속죄소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 있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한 그것은 그분이 바로 자신이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그 모퉁이 돌을 믿을 때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그 모퉁이 돌 되는 그 버린 돌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내다 버렸잖아요. 이 모퉁이 돌을 이거 뭐 우리에게는 쓸모없네. 걸리적거리기만 해 하면서 내다 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버린 돌이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이 성전이 됐어요. 성전.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세우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믿는 자가 택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죠. 자, 왕 같은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예수님의 속죄 제물을 하시는. 성소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소 봉사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받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됐잖아요. 레위인들을 구별했잖아요. 구별해서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요것만 해라. 그래서 아주 그것만 하도록 다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일만을 하도록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자녀의 신분으로서, 왕으로서, 자녀는 왕이잖아요. 왕자. 그러니까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만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택하신 족속, 그리고 제사장.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그분께 드릴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게 매일매일 바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치지 않으면 매일매일 바쳐야 돼요. 그렇죠?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치지 않으면 금방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 심령은 뭔가로 채워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세상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온갖 쓰레기로 가득 채우든가 성령으로 가득 채우든가 우리 마음이 한 가지로만 채워야 돼요. 예, 중간에는 없어요. 성령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 자신을 그분의 소유로, 여기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소유된 백성. 그분의 소유면 그분께 드려야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분의 소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되겠죠. 어두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죠. 빛만을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밝아져서 완전한 광명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그 빛이 점점 밝아져서 완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고부터 우리에게 빛이 이르러잖아요. 예수님을 알고부터 그 광명한 빛이, 우리는 그전에는 이기적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희생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빛이 비치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은 죄다 하는 것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점점 비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가 더 알게 될 때 빛이 점점 더 넓어지고 밝아져서 우리는 완만한 광명.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형상이 그분의 형상으로 매일매일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부가 서로 닮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모르겠는데 서로 굉장히 서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서로 닮았대요. 이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성품과 이런 것들이 모습까지도 표정까지도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닮아야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우리 어머니와 따님들 이렇게 보면은 어머님 성품이나 따님 성품이나 정말 비슷하다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보면 간절한 마음, 그리고 따님들의 그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빛이 다가와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이한 빛에 그분의 기이한 빛이잖아요. 너무나 신기하고 우리가 이 빛을 연구하면 할수록 너무나 그 구속의 과학은 영원 무궁토록 연구할 주제라고 그랬어요. 구속의 과학. 이것을 연구하면 사람이 굉장히 고상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배도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 그분의 하늘에서의 그 공의와 자비, 그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성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기이한 빛을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깊이 참 살펴볼 때 천사들이 그 시온자 그 법궤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율법을 이렇게 바라보고 경외하듯이 우리는 그 기이한 빛을 점점 더 깊이 연구할 때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을 선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 택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실까요? 여기 보면은
야고보 2장 5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 그 너머 장이네요. 2장 5절에 보면 2장 5절 네, 같이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예. 거기 보면은 우리를 택하신 것이 뭘 보고 택하셨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 그렇죠.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뭐 가난한 이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질에 그 연연하지 않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죠.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의 것에 탐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 택하사 무엇에 부유하게 하신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 가장 큰 참 부유가 어떤 거겠습니까? 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그 방해되는 것은 다 아버지께 맡기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것에 그것을 등 뒤로 던지면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로 하면 앞에는 더 영광스러운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게 돼야 돼요.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죠? 물질보다 뭘 말해요? 심령. 그 마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심령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4절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우리가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31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에게 의로움, 구속함, 거룩함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다 주님의 은혜로. 참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육체적으로도 볼 때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목소리만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저 사람은 좀 체격도 크고 멋질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계셨습니까? 저 영상 봤어요. 사냥. 제 사진을 봤어요. 네, 저기 그 6시 내 고향 그거. 그거 보시고 오셨. 예. 근데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 보잘것없어 갖고. 예.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택하신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믿음에 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주님의 사업을 거룩한 그 사업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기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약한 그대로 가면은 주님의 강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천한 것을 가져가면 죄를 가져가면 주님의 의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강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그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또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참 너무나 비유를 잘해 주셨어요. 그러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갈 때 천한 그대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 들고 갑니다. 아버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 생애를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 피 흘리는 길을 가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그 피 흘리신 길을 주님의 은혜를 따라 가겠습니다. 우리는 갈 수도 없고 갈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그 가시밭길을 따라 가셨사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부유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둘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옵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또 영혼까지 그 하늘 문까지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주님의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